10일 나쁜 왕들의 북이스라엘.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사갈의 집안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한 음모를 꾸미고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는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도 따라했습니다. 바하사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왕의 전차의 2분의 1을 관리하는 엘라의 신하 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들어가 엘라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다 죽였습니다. 시므리는 친척이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죽여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성 기브돈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 사령관 오므리를 그날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므리와 그와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으로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그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상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리고 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1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세야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1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합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랏 라못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후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 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끌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 것이요?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요.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이요.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의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랏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 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 나를 따르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시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들어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요람이 뒤돌아서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하시야여, 모반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전차 사령관인 빅갈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져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사르를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어주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후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알 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알 신전에서 목성을 꺼내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 목성을 깨뜨리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 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항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 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버려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난 것처럼 요셉의 집을 집어삼킬 것이다. 베델에는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버리고 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아, 황소자리와 오리온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힘센 사람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산성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미래의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돌을 다듬어 멋지게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런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울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나고 농부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서 큰 소리로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서도 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해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에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이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 부셨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게 해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옳으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여로보암은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무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나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돼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반역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호세아가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했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3년 동안 그것을 포위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다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망대부터 성곽까지 자기들의 온 성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 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 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2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 시체는 공중의 새들인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머는 것과 정신찬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정오에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너는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한 여자와 약혼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자게 될 것이며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밭을 일구겠지만 그 포도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내 양들이 내 원수들에게로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겠고 너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 땅의 열매와 수고로 거두는 것을 먹겠고 너는 오직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이다. 내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에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셔서 그 종기가 내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위에 세워진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수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땅 전역에 올리브 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제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내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내가 번창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내 몸에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에 활개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모습은 험악해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다. 그들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집어삼킬 것이니 그들은 내가 황폐화될 때까지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나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을 내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애워쌀 것이다. 내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내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내 몸에서 난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살아남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원수가 내 모든 성들을 포위하는 동안 내게 닥친 고통으로 인해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라도 너무 순하고 마음이 약해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아들, 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녀의 어린 것과 자기에게 생긴 자식들을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모든 성을 에워싸고 몰아쳐서 허기지게 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책에 쓰여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가는 병마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내리실 것이고 그 질병들이 내게 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재앙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너희가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가 번창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분은 너를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는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내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절망만 주실 것이다. 너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내가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그 공포와 내 눈이 보게 될 그 광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남종과 여종으로 내 원수들에게 몸을 팔겠지만 아무도 너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